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에서는 앞에서 보면 나이 40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137세 전후였는데 이미 눈이 흐리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고,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이가 130입니다.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였어요. 그러면 39살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 130에서 39를 빼게 되면 91세가 되죠. 91세. 요셉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밧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을 밧단 아람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20년을 빼면 71세에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147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71세의 총각의 몸으로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로 볼 때의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이제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늘 속에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부탁이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딸을 데려와야 한다는 요청이지요.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 외조부 부두엘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짝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야곱 너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라고 하는 땅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 28장, 29장 쭉 읽어가다 보면 몇몇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는 밧다마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밧다나람, 세 번째는 하란이라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제일 큰 땅덩어리는 메소포타미아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만들어지는 넓은 초승달 모형의 넓은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도 대단히 큰 땅이에요. 한때는 아수르의 수도로 삼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단 아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이라는 사람의 씨 뿌리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이 하란은 강원도, 밧단 아람은 춘천,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지명이지만 얼마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느냐,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이제 동생이 떠나가게 되고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까 동생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는 말이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에서는 이미 이 가나안 여인 해쪽 속의 두 딸과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은 에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신앙이 서로 다른.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서 제일 높은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신. 또 폭풍과 비를 가져다 주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고, 또 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짝신이 되는 아세라도 섬겼고, 또 곡식의 신,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곡식의 신 다곤도 섬겼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에서 성장한 가정의 딸들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8절 말씀 보면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속이 상해가지고 누굴 찾아가냐 하면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또 아내를 세 번째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0년 전에 엄마 리브가는 밧단 아람 하란에서 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내려왔는데 70년 전에 어머니가 걸어 내려왔던 그 길을 야곱은 지금 거꾸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것은 가나안 땅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 부엘세바인데 여기서 가다가 해가 지게 돼요. 해가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유목민들의 겉옷은 낮에는 이 겉옷을 입으면 햇볕의 뜨거움을 막아줘요. 그리고 이것은 저녁에 벗어서 이불로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몸을 똘똘 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적당한 돌을 하나 갖다가 베개로 삼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왜? 낮에는 55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이 되면 15도, 2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자칫 얼어 죽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렇게 돌멩이 베개하고 덜덜덜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우리는 사닥다리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나무 2개 가지고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은 걸 사닥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사닥다리 그러면 계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계단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연결되어졌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삭이 믿음의 계승자가 됐잖아요. 이삭의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잖아요. 믿음의 계승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나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이고, 다윗의 믿음의 계승자이고, 예수님의 믿음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과 축복과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두렵잖아요. 7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그늘 속에 살고 있다가 집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뭐 종들도 같이 가고 나귀 타고 그러고 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혼자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이제 겨우 하룻길 걸어왔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800km를 걸어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쫙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옆에 이런 의미인데, 어느 정도 가까이냐면 어깨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 돌아옵니까? 20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동행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움에 웅크리며 떨며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뻘떡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광야에서 잠을 웅크리며 자다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장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군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17절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 됩니다. 이 벳엘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늘 세워져 있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하늘의 문이로다.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두 가지,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베개하고 자던 이 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올리브유를 붓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의미예요. 어디를? 이 땅을.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만들어지고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이,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한 의미가 없어요. 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북방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전리품 얻은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고, 오늘 야곱도 하나님께 스스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내가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47세를 살았는데 71세에 처음 집을 떠나게 됐다. 이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왜? 이 집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왜? 형이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힘을 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까지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쭉 걸어가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고난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다윗이 겪었던,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을 나도 이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난과 싸우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수많은 고난을, 문제들을 넘고 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알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